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교회 환경개선공사를 마치고 새 예배당에서 첫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9월 8일 이 공사를 시작해서 명절 한 주간 빼고 54일 만에 이 모든 공정을 마쳤습니다. 물론 찬양대 의자와 저 3층 의자가 배 타고 오는 길입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고, 도착하셨죠, 장로님? 도착했나요? 네. 그러나 90% 정도 모든 공정들이 잘 맞춰져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환경개선공사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건도 재정도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또 이 개선공사를 또 시작하면서 건축이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의미에서 개선공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감동을 말씀으로 제게 주셨는데, 공사 기간 동안 순간순간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공사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매일 출근 도장 찍으시면서 모든 공정 가운데 감독을 해주셨는데 몸살이 안 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몸살이 나실 것 같은데 걱정이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믿음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이 성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공사는 마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으니, 또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 말씀하셨으니 새 마음으로 또 새 은혜로 새롭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먼저 드리면, 벽이나 이 기둥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꼭 이걸 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떼면 안 된답니다. 이게 방염 스티커라 나중에 시설 검사 받을 때 이게 있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우리 찬양대 뒤에도 붙어 있고 이쪽에도 붙어 있고 기둥도 붙어 있고 한데 요거 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이 제가 10년 전 첫 부임해서 첫 주일을 섬기면서 설교한 날이기도 합니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지원이 안겨서 나오고 지인이 지우, 저희 가족이 와서 10년 전에 오늘 첫 설교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에 보니까 제 머리가 까맣더라고요. 피부도 젊고 밝고, 어제 권사님들이 청소하시다가 목사님 화면이 더 커졌으니까 내일 비비크림 바르고 오세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발라도 원판이 까매가지고 안 됐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까만색이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후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때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보면 교회에 오실 때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노래까지 지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부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신이 날 때 우리가 노래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생각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노래 부르면서 오셨죠? 입당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자고만 해도 그렇게 기뻤을까? 그것은 다윗은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고 기뻐서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시편 122편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오늘 이 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죠? 기쁘죠? 설레죠? 우리 남편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갈 때 어떠셨어요?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설렜어요. 기뻤어요. 만나러 가기 전부터 설레고 기분이 좋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가 성전에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직 성전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교회를 찾고 성전을 찾을 때, 고된 세상 한 주간 살아가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일에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 교회 올 거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설레고 기쁜 거죠. 저도 어릴 때 교회 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기뻤어요. 가면 활짝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가면 친구들이 있어서 또 간식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주일학교 가는 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게 친구들이 더 좋다 보니까 살살 빠지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되면 저희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러나 저는 어려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득한 이 전설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한 것을 넘어서 다윗은 주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의 성전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거 말고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마 다 교회를 사랑하실 거예요. 단 한 분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좋아하는 것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는 의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하고, 그 사람의 연약하고, 그 사람의 흠도 아픔도 사랑하는 것,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죠. 만약에 그 허물과 흠, 부족함, 그걸 안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도 부족함도 흠도 점도 연약함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허물과 흠과 문제와 아픔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가 부담을 주거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때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교회의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전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답게 이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기뻐하고 사랑한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할까요?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 오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는데 끝나고 안 가요. 끝나고 안 가고 앉아 계셨어요. 새롭게 한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안 가시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전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주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보좌를 두셨대요. 심판의 보좌, 말씀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성전을 사랑한 것은 거기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속죄소 위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속죄소 위에나 성막에나 교회나 성전에나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음부에 가서 거기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하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장소가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우리 족장시대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돌단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해 보시면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 시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만나길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강림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념한 그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념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천 설린교회입니다. 이천 설린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송하면 내가 이곳에 강림하겠다, 복을 주겠다. 왜요? 바로 내가 기념한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이 아니라, 영상으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것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기념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당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때 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나와서 첫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떨림, 지금도 여러분 저는 아직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기념하신 그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미도 마음가짐도 주시는 은혜도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겠다고요? 여기에 있겠다. 어디요? 이천 설린교회에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마다 하나님 눈여겨 보시고 응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유당 정치인이자 영국의 총리를 4번이나 했어요. 이 4번이나 총리를 한 이 글래드스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 제국의 총리직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자리겠습니까? 근데 이 글래드스턴은 저는 이 총리직보다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 자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드스턴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바로 자기가 앉아야 할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국의 총리를 4번이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 예배 초소에 내가 지켜야 할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빈자리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자 말만 했는데 기쁘고, 성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전에 갈 때면 노래가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하기도 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죠. 어떤 분은 방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을 지키시는 것도 방학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와 복인데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개학하시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 이곳에서 머무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122편의 말씀에 보시면 가문과 나라의 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오늘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라. 다윗은
성전 건축은 이루지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위대한 빛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나아가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 사랑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교회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찾고 힘쓰죠.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땀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헌신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 성과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어주는 것은, 막힘이 없는 것은 사실 그것은 결과죠.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흩어져선 떡을 떼며 또 찬미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갔더라.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집에 머물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 그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전설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새롭게 단장한 이 교회에서 새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되,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아름다운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